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아직도 마스크 쓰는 목사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벗을까요? 네. 마스크 찍고 설교를 하니까 영 어색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시 말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승리케 하시고자 오늘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서 현장의 흑암의 저주의 세를 꺾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예배를 왜곡시키고 예배를 막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꺾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 세계 교회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복음을 회복하고 참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육신의 병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병원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육신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부모님들이 오늘 같이 교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가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대를 통해서 7길로 도망가는 사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문제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핑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심이 되게 하시고 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무서워서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이 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새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한 이면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냐 했을 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알았단 말이죠. 바울이 선교사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 큰 역사를 일으킨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마게도나를 뒤엎고 학문의 도시들을 뒤집고 그리고 당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로마까지 뒤집었습니다. 이 바울은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란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집에 안 들어가겠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버렸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날 또 일어나서 나갔단 말이죠. 이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전도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맞았다면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이튿날 나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를 했고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몇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안전뱅이다 그 말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신자도 말로 운명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이냐, 이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걸었다 그랬습니다. 안전뱅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베드로.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2000년 동안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을 알고 베드로는 명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그렇게 놀란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으려 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였냐? 잡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지혜도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죽은 스데반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은 가까이서 잘 들었을 거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구약된 예언된 인물이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쬐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빛에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서 주여 누구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기절하거나 졸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걸으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라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죠. 이때 사울은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에 답을 몽땅 얻어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임하셨냐? 바울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한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는지 완전히 답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부탁하셨던 것을 확실히 보고 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 180도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을 영접시키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점쟁이가 분명히 너는 몇 개월 후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영접하니까 저주도 운명도 피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요. 이것이 영접이라면, 어떤 목사님이 의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의사 보고 점쟁이가 당신에게 여기 병원을 차리면 죽는다, 그리고 부인하고 이혼하게 된다, 당신은 망한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것도 의사한테 자기가 배운 의사라면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것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래서 그 의사가 다른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모든 점쟁이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는 그때부터 이제는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사는 이제 병원을 차리고 돈 벌고 나중에 여행 계획까지 다 짜놓고 있었습니다. 용한 점쟁이 한두 번 아니고 자기가 만난 모든 점쟁이들이 다 찾아갔는데 다 불안한 소리만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 겁내면서 그러다 이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목사님 우린 교단 아무개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원시 복음을 딱 전했더니 이 의사 얼굴이 환해지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참 하는데 이 여사가 참 목사님 이상하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니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내 모든 것이 변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가 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대학 다닐 때부터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나보고는 예수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이상하다고,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렇게 평안해 오고 모든 일이 수술 잘 풀려지는데 왜 내게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목사님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편한데 왜 이야기 안 했을까?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여사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지금은 내가 만난 것이 하나님 주신 시간표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당신이 영접한 것이다. 성경에 있는 5가지 확신을 말씀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우리가 다 같이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지만요, 그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명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확실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었나니 이러노라.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보세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게 좀 모자란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내가 뭔가 그래도 한 2% 모자란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가게에 라면 사러 갔습니다. 다른 물건도 사면서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도 마음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노는 입인데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으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니까 돈 들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냥 놀러 오신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두고두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영접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영접이라는 말이 어문시 되는 분은 꼭 저를 만나든지 오늘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 만나든지 전도사님을 만나든지 우리 장로님을 만나든지 한번 만나서 영접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시동생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시동생인데 무당 아들이라 너무 어려우니까 시동생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동생이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다. 자기가 안 하겠다는 게 자기가 안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해라 그러면.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친구를 영접할 때 그 친구 옆방에 있었던 그 친구의 친구인데요. 목사님 제가 영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러라 찾아가서 예수를 설명하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참 희한하게 역사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사람 안 믿고 오히려 생각지 못한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시동생이 영접을 안 하니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수되는 집사님 보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당신 도련님은 친구도 영접하는데 도련님은 영접을 안 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시동생이 저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아니 형수가 아무리 분명히 영접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동생이 영접했다니까 놀라서 언제 영접했냐니까 나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영접하라니까 좀 쑥스러워서 영접 안 했지만 제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혼자서도 영접해도 되고 죽을 때까지만 영접하면 된다. 혼자서 해도 되고 어디서라도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시동생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누군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은 그 교회 지사님으로 잘 헌신하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망하려 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요. 예수 믿는 그 친구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응답이 처음 있을 줄 압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가장 응답이 빨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영접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바울이 제대로 깨달아 버린 게 있죠. 예수 영접하고 가는 데마다 열매가 납니다. 예수 영접한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노라 안 그랬습니다. 내가 죽노라 그랬는가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은 역사 일어납니다. 제자리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제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제자리에서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 인도를 받느냐?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성령 충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모든 제도가 다 이루어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모든 방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 인도를 안다면 천하에 없는 제도도 율법주의도 다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대답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안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무엇을 알았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다.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강릉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에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사용할 성령 충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1절에 이에 이고노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나가서 너의 병을 고쳐주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악한 것을 이기는 권능을 주어 내가 보낸다고 했습니다. 누구 보고요? 예수 믿는 자를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의 선교 내용인데 선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를 내보내면서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예수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그랬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노니 이는 너희가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의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의 능력은 그 사탄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악령이 어떻게 성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뭐 사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죠. 저도 참 약하게 보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면 사탄이 나를 못 넘어뜨리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환장같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걸 믿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세력을 멸할 권세. 여러분이 깨달으신 날 역사에 일어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못 깨닫는 분은 영안이 잘 안 열려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는데 못 보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동차 키를 줬는데 아주 벤츠를 하나 사가지고 주고 누가 선물을 이 차를 줬다면 차를 주면서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벤츠를 움직이려고 하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열쇠를 가진데 뭐가 없습니까? 이 벤츠를 움직일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벤츠를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벤츠를 움직일 그런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벤츠를 움직여서 저 서울도 가고 어디라도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벤츠를 움직일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데 못 보고 자꾸 속는단 말이죠. 바울이 이 다음에 무엇을 체면하면 주님께서 내세까지 모든 것을 잘 보장한다는 사실. 바울이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고린도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바울은 겁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네 가지가 체험되었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핑계가 될 것이 없었다만 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역사 일어나고요. 물에 빠지면 물에 역사 일어나고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신대.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때는 불신앙이 뭐냐? 핑계거리입니다. 핑계입니다. 특히 지금 몸이 어떠니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이 전부 핑계고 불신앙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에게는 핑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핑계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힘을 썼더니 뭐가 그렇게 되었다.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것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 쓰고 온 노력을 다 쓰고 하면은 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는데 준비해놓고 주의 천사들이 먼저 와서 사자 입을 봉한 것을 모르고 사자의 무슨 이 다니엘이 노력해서 물려 갑옷 입고 그렇게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갔더니 이미 사자 입이 봉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가 뭐가 한다는 말이 여기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편이 그렇고 돈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핑계란 말이죠. 나는 몸이 약해서 그게 자기 믿음이니까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게 핑계입니다. 그게 믿음이 되면 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가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기도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한 명이 더 보였고 한 명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를 보였고 불 속에서도 그 신들의 아들이 막았다 그 말입니다. 천사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스풀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 잡혔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그대로 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달은 것이죠. 제자 삼는 사역을 깨달았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무엇이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강릉 지역을 뒤덮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복음화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눈뜬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전 지역에 말씀운동 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전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이 강원도 강릉 지역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증거되고 보니 대학생, 공무원, 엘리트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이어시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저 어촌, 촌마다 교육자들 가운데 혹시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복음을 바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농촌, 어촌을 다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강릉 전 지역에 복음화하는 전략입니다. 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면은 알아서 선교사님을 대접해 보내고 선교 자료를 주고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선교를 도한다면 그분이 가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역사가 우리 강릉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 말이죠. 저 우리가 인도 안 가도 인도 목사님 한국에 왔습니다. 계신다. 우리 언제 교회 한번 더 부를 것입니다. 보면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이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은 가서 뭡니까? 힘을 얻고 인도를 복음할 것이죠. 그게 인도 복음화잖아요. 그게 네팔 복음화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를 말이죠. 이 쉬운 것을 모릅니다. 세계 복음화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세계 복음 안 되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대접하고 기도해 준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도를 전도할 때 그 뒤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선교사님을 그 도와줬던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집사님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 귀중한 일인데 모른다면 이 네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사업에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을 보고 제자 삼는 사역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경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써서 사람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뭘 찾아서 사람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바울이 열심히 다니면서 루데아 같은 제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께서 루데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어떤 복덕방에서 만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또 루디하고 바울하고 무슨 펜팔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이런 마음을 푸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딱 보고 계시다가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고넬료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맞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냥 두고 갔으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돌에 스데반을 쳐 죽였던 정인으로 돌로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곁에서 사도 바울이 봐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돌을 던져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상한 일도 봤습니다. 아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이 스데반 그 사람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17년이 지나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내가 알지 못해서 복음 가진 자를 핍박했으니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그런 떨어진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직접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로 복음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20% 30% 안다면은 그만큼 고백하고 그만큼 응답이 됩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복음을 믿으면 완전히 응답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에서 그 선교사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소에서 일어난 일을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호주 신학교에서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자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하여튼 감옥에 가니까 역사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감옥소에 일어났는데 감옥소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가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가 막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걸 전개해야 됐다 하면 그런 계획을 말했습니다. 영화 나오면 이야기할 테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지금도 21세기에서도 21세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완전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중국 가면은 막 공화문 앞에서도 막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 미국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미국에 깜빡이 누가 있었냐?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하면은 바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자기들은 알라 신이 유일신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못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는 모르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제 그 이튿날에 또 교도관이 다른 교도로 이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그날 밤에 이슬람 교도가 저 자식을 죽이자. 그래서 그 치소를 돌에 갈아가지고 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죽이려고 했던데 하나님 그렇게 이송을 시켰죠. 그러니까 선교사 그걸 듣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가 있구나. 그걸 알고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공화원이 있든 없든 사람 모이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옥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날 죽여보라는 식이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숨어서 이렇게 이상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그 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완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완전한 믿음으로 무식하게 한 사람은 무식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에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완전 승리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완전한 믿음 갖고 완전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억만급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죄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일이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강릉 세계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강릉 세계를 축복하시고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 제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증하고 전가하는 이런 선교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릉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